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깨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뿐이지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 남았다고 시한부 선고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실까요?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혜진아, 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 보고 한 달 남았다고 하더라. 혜진이가 갑자기 얼굴이 상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네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니들하고 싸울까? 했더니 혜진이가요 고개를 완전 강하게 엄마랑 티격태격 할까? 절대 안 한대요. 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 생각이 지금 어떻게 바뀌실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바뀌실까요? 여러분이 세상사에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바뀌실까요? 여러분은 싸우지 않을 겁니다. 불평불만은 사라질 거예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기쁨을 주고 가려고 마음을 먹겠죠. 여러분 꼭 그런 식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이다 소리를 들어야 상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반응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이미 해피엔딩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은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끝을 아는 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끝을 아는 자의 선택도 다릅니다. 끝을 아는 자는 반응도 달라요. 여러분이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을 알고 바뀌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시고 여러분의 선택이 바뀌어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반응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대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에서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이런 포럼이 나왔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 걸렸다고 하면 본인은 그렇게 하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반응 안 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맞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가진 자는요. 암이 걸렸다? 불평불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왜? 천국 갈 거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 때요 정말 가치 없는 것에 생명 걸고 살거든요.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나왔습니다. 내일 죽습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끝을 아는 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해피엔딩 인생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뭐가 이래 될까 저래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 죽지 뭐.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문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오늘 그렇게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사라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희숙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요. 욥이요 그랬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게 사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주께 갑니다. 나는 주께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결론을 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시한부 인생이라 선고를 받고 천명을 붙들지 마시고 이제 내가 얼마 안 사는구나, 이제 내가 진짜 남은 기간 진짜 내가 알차게 살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이 언제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 끝이 아니다.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거다, 끝이 아니다. 핍박이 일어날 거다,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내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오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가장 큰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인자를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오늘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얘기하시고 또 노아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얘기하시고 집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언약을 얘기하시고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깨어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겨울 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동물이 맞습니다. 다람쥐, 또 고슴도치, 또 여러분 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들 중에 겨울잠을 자는 이 동물들이 있죠. 근데 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요, 사실상 잠을 자는 것과 같지 않대요. 깨어있는 각성의 상태이지만 그 몸에 일어나는 이 생리적인 현상이 10% 정도 감소가 된 상태로 겨울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겨울을 지내는 동안, 겨울 기간이 끝나는 동안 몸의 그 최저 온도를 유지한대요. 그래서 먹지 않고 싸지 않아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겨울에 잠을 자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동물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겨울과 같이 차가울 수 있어요. 겨울과 같이요, 여러분, 막 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과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가지고 그 겨울과 같은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어떤 비바람이 오더라도,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승리할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을 가지고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언약,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요 여정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 뭐냐?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붙들어야 될 언약이 뭐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시면서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비유를 드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건지 안다. 그 말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알고 상태를 보면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면 여름이 올 것이라는 시기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붙들어야 될 언약은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특히 어떤 상태가 중요합니까?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일이 진행이 돼요. 영적 상태에 따라 열매도 달라지고 여러분 문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때를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언제 볼 수 있냐? 영적 상태에 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슴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아지는 오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회복되어지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발견되어지시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쳐다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세계관이 어떤 눈이 되어야 되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70인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이 현장에 보냈던 70인이 돌아오면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이요 70인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보는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현장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시스템이 꽉 차 있어요. 모든 경제가 흑암의 경제로 돌아가죠. 흑암의 시스템이 깔려 있는 곳에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가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70인이 이걸 보고 온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순리를 넘어서는,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것을 보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 나갈 때요 분위기 보거든요. 세상에 어떤 그 흐름이 있거든요. 법이 통과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이런 거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70인처럼 응답받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현장에 가면 누구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렵다고 해요. 사람 때문에 어렵고 일 때문에 어렵고 사건 때문에 어렵고 상처 때문에 어렵고 현장만 가면 전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70인처럼 현장에서 승리를 맛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회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있는 현장마다 참된 승리를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때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노아의 때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언약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만큼 됐냐? 120년이 되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또 노아가 만드는 방주를 모든 사람들이 봤겠죠. 주님이 이 홍수로 모든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언약을 노아가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깨닫지 못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어떻게 보면 육신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먹고 마시는 거에 몰두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몰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희 집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몰두하는 세 여자가 있습니다.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어디서 캐릭터를 봤는지 그 캐릭터가 입은 그 코디를 똑같이 집에 있는 옷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비슷한 게 있으면 치마를 붙잡고 싸웁니다. 내가 먼저 잡았어.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그 뒤에서 계속 먹는 분이 계셔요. 그게 예솔입니다. 세 여자는요 맨날 먹고 마시고 입을 걸로 싸워요. 제가요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가 되어집니다. 안 돼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탈까? 어디에 살까? 전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모든 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데 집착하고 붙잡혀 있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집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가냐? 보이고 들리는 것에 계속 영향받아요. 그래서요 누가 지나가다가 툭 한마디 했는데 이게 밤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나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존재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평 펜션에 갔는데 그 펜션에서 제가 자는 방이 제가 어느 공포영화에서 봤던 방과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포영화가 생각나면서 그 공포영화 속에서 귀신이 저 모서리에서 나왔었는데 저 커튼에서 얼굴 반쪽만 내밀었는데 이게 생각나면서 지금 내가 누워있는 방에서 일어날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잠을 자야 되는 이 새벽에 계속 등골이 옥삭하고 눈이 떠지고 얼굴이 근육이 펴지는 거예요. 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이렇게 약한지. 일어나지 않는데 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라. 여러분의 생각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고 나서요 눈을 떴는데 아침이야. 그 말은 뭡니까? 그 생각에 꼬리를 물던 나의 생각에 시달리고 잠이 깨던 것이요 말씀 붙들었는데 그냥 골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잠이 안 오십니까? 말씀 들으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겁니다. 그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잠을 쉽게 못 드시고 또 쉽게 깨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함이 있으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죽는 그날까지 단잠 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잠을 못 주무셔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보약이 뭔지 아십니까? 잠이에요. 잠.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을 안 자도 승리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을 안 자도요 1시간만 자도 개운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요 1시간만 자도 2시간만 자도 개운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요 의식주에 몰두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무엇을 탈까?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요.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이 확인되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고 축복임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병이 치유되면 막 기뻐해요. 없던 것이 생기면 감사하고 막 흥분합니다. 또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짐으로 기쁘고 그것이 성취되어짐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야 돼요. 120년 동안 방주 지음이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렸던 겁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만큼 누렸냐?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이 다 성취될 때까지 준행한 노아. 이게 언약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되셔야 되냐?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거죠. 강단 말씀은 여러분 다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게 확인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을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잡을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을 붙들고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막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것이다. 내 인생이 자꾸만 실수투성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들여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 마음과 힘과 뜻이요. 어디에 전부 포커스가 있어야 되냐? 제자 삼는 데 포커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 번성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올 한 해 응답이 뭐냐? 제자의 사역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되어지는 게 뭡니까? 집중 훈련이 계속되어 있죠.
이번 지난주는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매일 밤 8시에 모여서 집중훈련했어요. 매일 밤 기도수천 말씀 보고 포럼하고. 근데요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이 포럼되어져요. 하나님 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져요.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면서 장로님들하고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관 헌신 예배 전에 집중훈련할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든 기관과 부서에 있는 분들은요 이 집중훈련의 응답에 내가 주역이 되겠노라 오늘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도 있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겠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언약이고 우리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힘이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집중하는 힘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고 말씀 듣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없어요. 제가요 어저께 우리 대신방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어를 사주셨어요. 야, 제가 1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장어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근데 그 장어를 먹으니까요 점심에 먹었거든요. 잘 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요 집에 들어가니까 또 배고프더라고요. 아니 이 배는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그 아십니까? 중국에 엄청 비싼 그 뭐 생선 알인지 무슨 알인지 알이 있대요. 그게요 막 몇 천만 원씩 한대요. 그거 먹으면 1년 배부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끼입니다. 그죠? 우리 이번에 렘넌트 연합수련회 갔는데 우리 애들은요 하루 종일 먹더만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먹어요. 여러분 우리 배는요 한 끼에 한 끼, 딱 한 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비밀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집 주인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집 주인의 비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놓고 집 주인의 비유를 드시죠. 이 집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경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질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냐?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라는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종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자세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섬기셔야 돼요. 그게 주인 의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 그 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나 도리어 섬기려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직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관과 부서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작은 시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만두고 또 살다가 나랑 안 맞는다고 실증내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서운해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언제 서운하십니까?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이 그 마음 몰라줄 때 서운하잖아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다? 하나님이 대빵 서운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요즘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 대빵이라고 쓰더라고. 누구한테 배웠는지 대빵 미워 그러더라고.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직분도 하나님이 맡기신 기관과 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감사한 게 청소년부 예배를 제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인열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청소년부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가지고요 청소년부 예배가 막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여러분이 오늘 결론 내는 시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20장 24절에 그렇게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창세기 20장 2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아들 이삭의 와이프 될 사람을 놓고 종을 보내서 찾아오라고 하죠. 그 종이 갈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맡기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어떠한 응답과 증거가 오느냐.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요 내가 잘해준 거 잊어먹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위에의 천국의 상급을 놓고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 3명이 있는데 누구냐? 욥과 다윗과 예수님이십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언약을 붙들었던 욥의 고백이죠. 함께 읽으면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욥과 같은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에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듯이 고백하신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세 가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붙들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노아의 때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 내야겠죠. 열처녀의 비유는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5명의 처녀와 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5처녀는 남겨지고 준비한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13절에 얘기하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린 자꾸 때와 시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기 위해 깨트려야 할 것이 있어요. 깨어 있기 위해 깨트려야 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마귀의 계계입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살아야겠죠. 우리를 첫 번째로 방해하고 끝까지 방해하는 놈이 누굽니까? 이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그 간계한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이 오늘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오른손에는 말씀의 성령의 검,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가지고 한 주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가요 그런 간계를 가지고 일해요. 어떤 일을 하냐?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서 계계를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모든 부분을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마귀가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룹을 가지고 진을 가지고 역사해요. 마귀의 진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당신은 이미 해피엔딩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전도자들이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언약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